입니다. 우리 백합 찬양팀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잠깐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일과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앉은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푸셔서 이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키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을 교회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깜빡깜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깊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수준이요 능력이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이요 수준이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요 능력이냐?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프로포즈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남자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느낌이 있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권총을 하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닌 거 맞죠? 네. 권총을 준비해서 어느 날 프로포즈를 날을 잡아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포즈를 했더니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아 떨어졌죠. 그 여인이 프로포즈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를 준비했죠? 권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권총을 빼어 들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유명했던 대사가 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너 나랑 살래, 죽을래? 너 나랑 살래, 밥 먹을래? 이러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만약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유치원들도 초등학생들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다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길만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 길 걸어가지 아니하면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한 가지 길을 바라보고 너 이 길만 걸어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씨름하며 열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이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볼 때에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 구원시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이유,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되게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주인 삶으시고 경외하려고 예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을 보면 광야에서 떠난 지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여줄까요? 1절. 네, 1절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을 통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네,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 지나서 광야에 이 시내산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3절을 보니까 광야의 시내산 장막 밑에서 장막을 치고 이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질문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왜 이 시내산에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이 탈출시키는 데에 홍해도 가르고 열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힘을 다 쏟으셔서 핸드폰 충전하듯 충전하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잠깐 멈추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예정했던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너는 가라.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고집 부렸을 때 결국 모세가 항복하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거죠. 즉 이 시내산에 멈추었던 것은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0년 2월 2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시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은 낙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멈추었던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학창 시절 때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4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공부 열심히 잘 하셨는지 한번 숙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뭐가 필요하죠? 왕이 필요합니다. 왕.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네 가지 국가가 되기 위한 4대 요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있으십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군중이 나왔습니다. 백성 있습니다. 땅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아직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던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한 평도 밟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땅까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뭐가 남아 있나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나요? 로마의 법을 따릅니다.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의 룰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법, 율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해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1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 시내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19장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즉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나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에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수준은 그저 갓난아기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그냥저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고 씨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이 법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내산에 멈춘 이유를 알았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보물과 같은 백성, 넌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에게 찜 당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유, 성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꼬리표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입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이 애굽에서 보내었습니다. 43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너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는 자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는 내게 찜 당했다. 너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두 번째 인사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인사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기회가 되어서 이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 훈련을 받는데 그 외국의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 예배 드릴 때 이 금발에 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아이가 그 예배당에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봤는데 굉장히 금발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로 이뻐 보였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데 물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릴리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근처에 가서 약간 자세를 낮춘 후에 팔을 벌려서 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저를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저에게 뛰어와서 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등을 토닥토닥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바라볼 때의 그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구나. 그 아이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고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구나. 나를 보물과 같이 여기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이가 들으셔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까, 아무 것이 없다고 한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존귀하고 보물과 같이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죠.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고 줄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을 보려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에서의 형이 누구죠?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그 야곱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딴지거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속고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지금까지 인생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과 자식의 힘으로만,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통치하겠다. 강권적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보낸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이 지새기 전날 밤만 해도 형이 두려워 벌벌 떨던 야곱이었지만 아침 햇살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자기 인식이 가득 차게 되니까 자기 인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가 바라보던 시선이 나의 모습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두 번째, 제사장 나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은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와 나라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한 손으로는 이웃의 아픔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세가 더디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우상숭배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그 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수 있지만 그 모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시키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 모세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저 XX 같은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기의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매달렸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는 이 모세의 모습, 이 백성들의 상처와 실패, 이 죄악들의 모습들을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중보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이 제사장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우리 또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 휩쓸리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안주하게 되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물 가운데에 언어가 거꾸로 흐르는 강물처럼 노래처럼 내가 그것을 씨름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퇴보되고 안주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경기도만 벌써 동성애나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그 무방비 상태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경기도 이 시청에서 그것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민족 중에 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이 되라, 모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스포츠 선수나 공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임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어떠한 그룹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세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결정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외하는 의미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린 젊은 시절에 잠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책은 좀 안 읽어도 잠언만은 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잠언은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2번이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만이라도 꼭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잠언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하여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조금이나마 쉽게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실까요? 이 사건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셨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음부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면 결탄코 1분 1초 아니 0.0001초도 죄와 공존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각인시킨다면 쉽사리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하여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예방하나요? 이 미디어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마스크와 손을 씻고 어떻게 해서든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기 위하여 예방하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예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 공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를 멀리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 벌벌 떠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하는 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시선을 바꾸고 제사장의 역할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른 사역자를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의 목은 우리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결정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또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씨름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상에 빽이 없지만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존귀 있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제사장의 나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고 예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이 바이러스를 멀리하는 것처럼 죄를 다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멀리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날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에 부딪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